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맞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전에 나와 드리든지 또는 방송 예배를 드리든지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35도를 넘나드는 폭염과 1년 반이 넘도록 수고로들지 않고 오히려 더 거세진 코로나 감염증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온전히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며 내 자신이 주인인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염려와 근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음에도 남 탓을 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기적 욕망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며 비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가진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창궐하는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며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보람있게 사용하며 주님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 등 교회 행사가 코로나로 인하여 지장받고 있습니다. 혹시 개최를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가운데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손이 속히 전염병이 퇴치되고 온전한 일상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심신의 질병이나 경제적 곤란, 그 외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신 주님, 현재 견디기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도가 마음대로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립니다. 혼인식과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릅니다. 이 민족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를 용서하시고 나부터 변화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며 세계를 이끌어가는 제사장의 나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 단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난관도 이겨내며 성취할 것을 믿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그가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믿음을 굳세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중함이 믿음이 약하여 오는 불순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열심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어 갈급한 심령의 단비가 되어 담대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종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구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코로나와 또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의치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 은혜로운 일들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허용된 인원에 맞추어 현장과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와 주일 3부 예배는 유튜브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고 이후에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우리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와 직원들을 정상 근무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이 8월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우리 8월 한 달을 시작하는 월삭 새벽 기도회를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함께 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은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한 달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행사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우리 변경되고 조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아마 진행되는 거 안내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와 맞추어서 우리 교회학교 전체 교사 기도회를 8월 한 달간 우리 하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 8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우시고 주님에게 우리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우리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더딥혀 주셔서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소망 가운데 늘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손길들, 마음들, 그리고 흩어졌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저들을 기억하시고 만나시고 찾아가 주셔서 주의 사랑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행복, 주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매일매일 풍성하게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부족한 것은 가리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귀한 진리만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무덥고 힘겨운 시간들이 계속되는데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끄심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경리라고 하는 작가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토지라고 하는 아주 대작을 남긴 그러한 분인데 그분이 남긴 유고 시집에 실린 시기 가운데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눈물을 흘렸건만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잔잔해진 눈으로 되돌아보는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젊은 날에는 왜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인생을 이렇게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오고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때로 답답하고 외롭고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청춘이 참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회한을 토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덧붙이지요. 힘든 시간, 외롭고 참 지치는 시간이라 그때는 깨닫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청춘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청춘이 너무나 짧지요. 그러나 그 짧은 시간, 그 가운데 참된 아름다움이 있음을 우리는 뒤늦게야 발견하곤 합니다. 이것은 청춘만이 아닐 거예요. 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고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지를 새삼 매일매일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사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내면 그래서 그 시간과 사명을 흘려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도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구원의 일꾼으로 그를 부르셨지요.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 그런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여러 가지 무예도 익혔을 것이고 학식도 익혔을 것이고 어떻게 리더가 되는지 그런 많은 것을 왕궁에 있을 때는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후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그를 파송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자,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아마 자기의 귀를 의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궁에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애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애굽의 파라오 왕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그들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사람들인지, 그들의 군사력, 애굽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런 애굽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낱 양치기에 불과한 사람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군사 혹은 바로와 맞선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못합니다. 애굽에 대해서 잘 아는 모세, 그 애굽의 바로에게 그의 재산과 같고 그의 큰 노동력이었던 수백만의 그 노예들을 거기서 탈출시킨다라고 하는 것, 모세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거지요. 그래서 그런 애굽에 내려가질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한다면 그런 애굽에 갈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거기에 내려가서 바로와 맞선다면 아마 그의 인생 자체가 산산조각나 부서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위협을 무릅쓰고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이 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처럼 생각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가 애굽에 갈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믿지도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노인 양치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강한 애굽에서 당신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믿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를 제기했던 그러한 모세는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댑니다. 나는 가서 바로에게 바로를 설득시킬 수 있는 재주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말이 어눌해요. 입이 둔해요. 혀가 무딘 사람이에요. 가서 바로를 설득해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아니, 노인된 양치기가 나타나서, 그것도 허름한 복장에 한 양치기가 나타나서 더듬더듬 이야기한다면 바로가 그의 말을 듣겠냐 하는 거죠. 사실 맨정신으로 바로 앞에 나간다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을 줄 모릅니다.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강한 군사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말로 설득해야 되는데 말을 잘하지도 못해요.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이끌어내는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그가 애굽에 내려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의 어떤 변명 아닌 이 변명의 이유가 합당하고 정당한 그런 변명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모세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안다면 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때를 지내고 있어도 그 가슴 마음이 찬 겨울이면 겨울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어도 그 마음이 봄날이면 봄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소명의 사명의 그 일,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처럼 자꾸 회피하고 핑계대고 변명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마음이 계속 겨울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확신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갖추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말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이 없어요. 나에게 지식이 없어요. 경험도 있어야 되고 내가 지도력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이 많은 것을 갖춰야 되는데 나는 갖추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는 핑계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우리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알고 믿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잘 알았어요.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너무 잘 알아서
두렵고 걱정이 됐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대해서도 잘 알았어요. 바로 왕에 대해서도 잘 알았어요. 애굽의 군대, 그들의 강함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바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바로의 군대와 능력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크게 보고 있었던 것이 모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한계와 능력만 바라보며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사막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그 시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길은 사막에서 끝나고 길은 사막에서 시작되네. 땅의 길이 없어지니 하늘의 길이 열리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서면 이제 세상의 길이 끝난 것 같아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사막, 그 황야에서 새 길이 열리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땅의 길은 끝나는 것 같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의 길이 거기서 열려지는 은혜의 체험을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사막에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막힌 것 같아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하늘의 길이 열리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이다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 어딘가라고 하는 그런 충고를 해줬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삶, 인생을 빛나게 하는 길,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자신감에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신감이 있어야 인생이 빛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과 삶을 빛나게 하는 그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에서 우리의 인생이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 그 자신감, 믿음의 용기였는데 모세는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모세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처방을 내려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그 모세에게, 그렇게 사명을 망설이고 있는 모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처방 3가지가 등장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3가지 이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시는데 2가지는 모세가 직접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1가지 이적은 미래적인 사건으로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적이 하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양을 칠 때 쓰는 목자의 지팡이, 모세가 평소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그 지팡이를 던져라. 모세가 던지지요. 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뱀은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었고요. 애굽 사람들은 뱀을 심지어 숭배하는 그런 신앙까지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그냥 한낱 그냥 막대기 지팡이였는 그 양치기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놓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적을 모세에게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이적을 행하게 될 때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같은 그 지팡이 하나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너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이적을 통하여 모세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막대기, 그 지팡이는 모세가 평소에 사용하던 지팡이지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그걸 통해서 양들을 이끌기도 했을 거예요. 때로 길을 가다가 힘들 때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자기의 몸을 기대기도 했을 거예요. 때로는 그런 사나운 짐승들을 그 지팡이를 통해서 물리치고 그 짐승들을 내쫓는 그러한 일도 했을 거예요. 그 지팡이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모세의 삶 전체 그 인생을 대변하는 것이 그 지팡이였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지팡이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인생이 달라졌음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낱 양치기였던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전에 피카소의 작품이 경매에 나와서 정말 엄청난 금액에 낙찰된 일이 있었어요. 문외한인 사람들이 보면 그의 작품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대단해 보이지도 않아요. 때로는 아이들이 그린 것 같은 그림도 있고요. 때로는 그냥 아이가 장난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작품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작품이 몇백억, 심지어는 그보다 더 높은 천억 단위의 금액으로 팔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놀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팔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그림을 그 옆에 그려놓는다면 우리의 그림은 그렇게 팔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팔릴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피카소의 손길이 있고 거기에 피카소의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낱 지팡이에 불과한 양치기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필적이 머무니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같은 존재예요. 나의 힘, 내 자신의 능력, 내가 가진 것만 바라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이 막대기와 같은 내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표적 이적을 또한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함께할 때 어떤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나는지를 하나님이 또한 보여주십니다. 손을 품에 넣으라 그러세요. 넣었다가 뺐어요. 한센병, 나병에 걸렸어요. 다시 손을 집어넣었다가 뺐어요. 손이 나았어요. 하나님은 이 이적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평범한 양치기의 손이지만 그 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손이 될 때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그것만 생각해요. 내 손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붙잡고 있느냐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존재냐 하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 표적을 미래의 약속의 사건으로 예비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두 가지 표적, 이적을 행해도 믿지 않으면 이 세 번째 이적을 행하라. 그러면서 그 이적을 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일강 물을 떠서 그것을 땅에 뿌려라. 그러면 나일강 물이 핏물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줄과 같은 그러한 것이 나일강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일강 물이 핏물이, 못 먹는 핏물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모세가 물을 떠서 그것을 쏟으면 그 물이 핏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막대기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평범한 양치기의 손, 그 모세의 손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면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보잘것없는 손일지라도 그 손에 나일강 물을 떠서 쏟으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전에 모세는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애굽의 궁정에 있을 때는 믿었던 그런 사람이 모세였어요. 아주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갔던 것이 모세였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양치기로 보내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내가 내 손에 붙들리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손에 붙들리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별명 가운데 이런 별명을 또한 가졌다고 합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그들에게 붙여졌대요. 그 길, 그들이 걷는 길은 예수님이라는 길이었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길을 내 길로 삼아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환난도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시련이 있었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었어요.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의 파도가 몰아쳤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 그 길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지 못하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 공장은 핑계 공장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자꾸 핑계거리를 찾아냅니다. 순종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 핑계를 내고 그 핑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찾아가서 바로에게 애원한다고 될 일도 아니었어요. 힘으로 바로를 굴복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내가 나에게 붙들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지팡이에 불과하고 양치기에 불과한 존재일지라도 내가 내 손에 붙들리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신앙인이 계시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성과 그럴듯한 외모와 확신에 찬 태도와 정교함 등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시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시련이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그 능력만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살아갈 우리 앞에 평탄한 길만 놓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험산 굴곡도 있습니다. 높은 산도 있습니다. 도저히 오를 수 없을 것 같은 큰 산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풍랑이 너무나 크게 몰아치고 파도가 너무나 아주 심하게 몰아쳐서 내가 도저히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폭풍우가 우리 앞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큰 대적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손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은 그냥 모세의 막대기 지팡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것만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에 붙잡히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상황과 여건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마주한 상황과 문제들과 모든 것은 너무나 크고 두렵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영원하신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와 함께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능력의 손길, 오른손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 주의 능력의 손이 늘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손을 믿고 그 손의 능력을 믿고 그 손 안에 거하는 저희의 삶이 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소식만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장석현 권사님
우리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 일정이 있었는데 어려운 때인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장석경 권사님, 이선희 집사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대신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잘 장례를 마칠 수 있게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대신해서 인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복과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이 시간 정성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흩어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은행 계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저들의 정성, 사랑, 믿음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바치는 이 예물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담비와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옵시며 저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터진 전대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풍성한 결실과 소득으로 나타나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함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손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며 노력하며 땀 흘리는 모든 일들 위에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도남동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